복수의 불길은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미움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강함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자비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고 상대가 고통받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며 용서를 통해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바탕으로 복수보다 용서가 더 강한 이유와 자비를 실천하는 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복수의 본질. 왜 우리는 복수를 원할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를 느끼고 그 감정은 상대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욕망, 즉 복수로 이어집니다. 복수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인간 본성 깊숙한 곳에서 비롯된 심리적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상대가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복수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복수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법구경. 복수는 순간적인 쾌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똑같이 되갚으면 상대도 다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끝없는 고통의 사슬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수가 정당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복수심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복수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전하고 복수를 했음에도 여전히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자비를 통해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좀먹고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통해 상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본다고 해서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끊어내고 나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며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용서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용서의 힘. 용서는 왜 강한가?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약한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받고도 용서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진정한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분노는 우리를 순간적으로 강하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를 가장 취약한 상태로 만듭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미움의 불씨를 스스로 꺼뜨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며 내면의 승리입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상대를 증오하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계속 사로잡혀 있으며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짓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 마음의 열쇠를 상대에게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서 해방됩니다. 원한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비를 품으면 삶이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우리의 기대처럼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미움을 품을수록 내 마음은 어두워지고 반대로 내가 용서를 선택할수록 내 삶은 가벼워지고 밝아집니다. 용서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선택하는 것.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고 그 아픔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발목을 스스로 묶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용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한 행동이 과거에 어떤 고통을 주었든 그것이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 망치도록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상처를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지는 오롯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용서는 결코 약한 자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실천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움이 아닌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다면 용서를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 곧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3. 부처님의 자비 실천법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용서를 말로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공격을 받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자비와 용서로 대응하셨습니다. 한때 부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기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도 나는 꽃을 건네리라. 이처럼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놓아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 감정을 즉시 반응하지 말라.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화가 나고 반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분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은 더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멈춤과 관찰을 강조하셨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깊게 호흡하기. 화가 날 때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감정을 바라보기.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피하기, 화가 난 상태에서는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복수를 계획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곧 나 자신을 다스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2.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미움 대신 연민을 품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는 대개 상대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행동할 뿐이며 그들의 행동 이면에는 그들만의 아픔과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그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상대가 어린 시절 어떤 상처를 겪었거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도 실수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기. 우리 자신도 실수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듯이 상대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상대의 행동을 깊이 이해하면 미움이 아닌 연민이 싹틀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미움으로 대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연민으로 바라본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미움이 아닌 자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부처님의 자비 실천법. 사랑과 자비의 말과 행동 실천, 복수가 아닌 따뜻한 응답.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움에 미움으로 대응하지 않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삼가기.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똑같이 되갚는다면 고통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기. 상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비록 직접적인 표현이 어려운 경우라도 그를 위해 마음속으로 좋은 기도를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그 숯에 먼저 데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미움을 품을수록 고통받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4.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기. 용서는 나를 위한 자유.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고통을 곱씹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다면 그것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할 뿐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세요. 과거를 내려놓는 연습. 과거의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마치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하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바라볼 때 진정한 해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이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그 혜택을 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미움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주인이 됩니다. 오늘부터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해 보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유의 길입니다. 우리는 복수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용서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끕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 용서는 평화를 낳는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감만 줄 뿐, 더 큰 고통을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미움이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용서와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강함의 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아요.